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레위기 14장을 보시겠습니다. 문둥병자가 이제 정하게 됐다고 하고, 이제 그를 속하는 제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절 한 절 또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문둥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 환처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수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대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피를 찍어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산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7일을 거할 것이요 7일 만에 그 모든 털을 밀되 머리 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여러분, 이 문둥병자에게 얘기했죠. 문둥병자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문둥병이 퍼졌으면 그를 정하다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자기를 인정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를 정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자가 뭐라 그랬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자기 마음에 교만함이 올라와서 자기의 깨끗함으로, 즉 하나님이 주신 의를 입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잘난 줄 아는 사람들, 자기 마음을 높이는 사람들, 그리고 위선을 행하면서 자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옳음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문둥병 들린 사람이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래서 피부가 우묵해지고 흰털이 나고, 흰털은 뭡니까? 털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 몸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건데 그의 뭡니까?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의 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의인이다 막 주장을 하면서 사람을 업신여기고 막 교만한 마음이 막 올라오고 이렇게 변질되는 사람을 사실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대표가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했을 때와 우시야가 분향단을, 그의 향을 지가 제사장만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하려고 해서 왕이라고. 그래서 문둥병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차이점을 우리가 알고 이런 제사법도 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가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 문둥병이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 기본적인 그런 성경 말씀들이 마음에 있고 바라봐야 될 줄 압니다. 아무튼 이 문둥병자를 진단하고 판단을 내리는 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 연합된 자들,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하게 한 자들, 즉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와서 이 사람의 교만과 이 사람의 마음 상태가 하나님 앞에 낮아졌는가 안 낮아졌는가 이런 걸 보면서 정하다 부정하다를 진단을 해서 이가 진단을 했을 때에 정해졌으면 그를 다시 진 밖에 있다가 진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입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직접 진 밖에 부정한 곳에 가서 그를 진단해서 그를 데리고 진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그러니까 밖으로 나갑니다. 진 밖으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 환처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여기서 정한 산새 이제 2마리를 가져옵니다. 나중에 보면 한 마리는 목을 비틀어서 어떻게 합니까? 흐르는 물 위에서 잡아서 그 피를 이 문둥병 들렸던 사람에게 7번을 뿌립니다. 보통 피는 여호와 하나님께 뿌려야 되는 거예요.
성소에다가 성소 쪽이나 또 번제단 밑에다 뿌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 사람에게 그 피를 뿌린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그리고 산수의 2마리 또 나중에 이제 1마리는 살려줄 겁니다. 또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사실은 이 백향목은 레바논 백향목이라고 해서 레바논은 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해진 산. 그래서 헐몬산이 레바논에 있습니다. 즉 의인들의 세계,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는 세계의 거룩한 산이 헐몬산, 헤르몬산이죠. 그것이 레바논에 있습니다. 그래서 레바논의 백향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무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옳다 하는 나무예요. 그래서 백향목, 잣나무, 상수리나무, 생명력 있는 나무요. 이런 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백향목과 홍색실과,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례를 받아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없애시려고 그 피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 증거,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을 마음에 믿는 걸 얘기라고요. 우슬초는 뭡니까? 특징이 담장에서 자랍니다. 우슬초가. 담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슬초가 이 담장 넝쿨처럼 자라나 봐요. 그런데 그 담장에서 자란 우슬초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물을 이렇게 담그면 물을 흠뻑 빨아먹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마음 깊숙이 빨아들이는 게 우슬초라는 겁니다. 우슬초. 그래서 이 문둥병 가진 사람에게 낫게 하는데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우슬초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문둥병자에게. 그리고 사실 이거하고 똑같은 게 뭐가 있냐면은 붉은 암송아지를 죽일 때, 진 밖에서 엘르아살이 있을 때에 그 송아지를 안수도 없이 그냥 잡아 죽이면서 가져오는 게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입니다. 이거 진 밖에 있을 때는 이런 거를 해요. 진 안에서도 합니다. 가령 이제 벽에 문둥병이 생겼거나 가옥이나 이런 것들이 집안에 뭐 물건이라든지 그럴 때도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이나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들에게 꼭 가져와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게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입니다. 우선은 나중에 쭉 설명해가면서 그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여러분 제사장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한다는 거죠. 흐르는 물 위에다 그릇을 놓고 돌 같은 거 놓고 그 위에 그릇을 놓고 목을 비틀어서 끊어가지고 그 피를 질그릇에서 받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상한 건 물 위에서라고 안 하고 흐르는 물 위에서라고 합니다. 얘기를 한다는 거죠. 흐르는 물 위에서. 성경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비밀인데 공통적인 게 뭐냐면은 붉은 암송아지를 잡을 때도요. 뭘 얘기를 하시냐면은 그 붉은 암송아지를 태웠던 재를 모아요. 그 다음에 어떤 물을 썩느냐면 흐르는 물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붉은 암송아지와 흐르는 물은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드는 재료인데요.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찾아보니까 골짜기에서 흐르는 물, 그리고 실제로 또 뭐가 있냐면은 변사체가 발견을 했어요. 변사체가 말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변사체가 발견되면 누가 갑니까? 제사장들이 가서 그쪽에 우선은 뭡니까? 재판을 하는 자들이 가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가서 그 변사체가 발견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사방으로 제일 가까운 성읍을 잽니다. 그래서 제일 가까운 성읍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옵니다. 근데 올 때 뭘 가지고 오라 그러냐면은 암송아지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암송아지를. 그리고 어떤 곳이냐고 하면은 골짜기를 선택을 하는데 사람이 파종도 못하고 경작도 못하는, 기경도 못하는 그 골짜기로 송아지를 데리고 오라 합니다.
그리고 흐르는 물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흐르는 물 위에서 암송아지의 목을 꺾어 죽입니다. 피를 내는 게 아니에요. 암송아지의 목을 꺾어 죽입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그 위에다가 손을 얹으면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합니다. 이 죄가 우리와 상관이 없음을. 그렇게 합니다. 저는 이 붉은 암송아지하고 그 암송아지를 다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그 암송아지가 또 나오는 거예요. 변사체가 발견된대. 근데 거기서 피를 낸 게 아니라 그냥 목을 꺾어 죽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변사체가 누군가 살인을 했어요. 범인은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그 범인을 하나님이 잡아서 나중에 그를 처단하실 건데, 문제는 뭐냐면 누가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걸 하나님 앞에 내가 살인을 안 했습니다를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암송아지를 데리고 와서 흐르는 물, 즉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흐르는 물. 거기다가 목을 꺾어 죽여요. 목을 따서 피를 내서 죽이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너희의 행악함의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듣지 않는 인간들이라. 너희가 이 암송아지 같은 자들이다 해서 그 목을 확 꺾어 죽여요. 왜냐면 그 첫 나귀를 쓸 때도, 나귀가 쓰려고 하면은 저 나귀의 첫 새끼는 살려야 되잖아요. 저 등에다가 짐도 실어야 되고 사람도 태워야 되니까 아깝잖아요. 그러면 어린 양으로 대속합니다. 나귀가 죽을 대신에 첫 새끼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고 말씀하셨으면서, 뭐가 있냐면 만약에 그러지 못할 경우, 그러니까 어린 양으로, 즉 나귀가 죽어야, 말 더럽게 목이 곧은 나귀가 죽어야 될 대신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나귀 대신에 죽는 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린 양. 그런데 그 어린 양으로 대속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가 어린 양으로 대속하는 걸 거부한다면 나귀의 목을 꺾을지니라. 이 나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해야 돼요,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수종 들어서 그 짐도 지고, 주인이 줄로 끌어가지고 이 일도 시키고 저 일도 시키고, 하나님의 나귀, 약대, 이런 걸 하나님의 일꾼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을 때는 목을 꺾어 죽이듯이 그 암송아지도 목을 꺾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희생의 제물은 꼭 피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고 목을 완전히 꺾어 죽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이 문둥병을 정결케 하는 예법을 얘기를 할 때에 흐르는 물 위에서 산새를 잡는다는 거예요. 어린 양을 데려오고 다른 염소를 데려오고 송아지를 데려오는 게 아닙니다. 산새를 가져오라는 건, 산새가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는 거예요. 정한 산새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이 산 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산새 중에 부리가 날카롭지 않고 또 숨어서 지내야 되는 연약한 그 새들을 얘기해요. 사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새들. 안 그러면은 매나 독수리나 솔개나 부엉이나 이런 거에 찢겨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새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네가 연약한 자이 아니냐, 네가 왜 이렇게 교만을 떨어서 문둥병이 들렸느냐, 너는 힘이 없는 산새와 같은 존재니라.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산새 2마리를 갖다가 이 산새의 목을 흐르는 물 질그릇 위에서 목을 비틀어서 끊어버린 다음에 그 질그릇 안에다가 그 피를 받습니다. 근데 피 양이 얼마 안 돼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 질그릇 안에 잡게 하고, 사실은 그릇은 사람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흐르는 물은 심판을 얘기하고요. 그 위에 그릇을, 질그릇, 그냥 대충 뭡니까? 아주 깨끗한 도자기 같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흙으로 대충 빚어서 그냥 물만 안 빠져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냥 흙으로 만드는 겁니다. 언제든지 깨뜨려도 아깝지 않는 거. 네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네가 잘난 게 있느냐? 너가 흙으로 만들어졌고, 흙이라는 건 히브리어로 똥하고 쓰레기를 얘기합니다. 흙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럼 너는 똥과 쓰레기 같은 자인데 네가 잘난 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교만을 부리고 하나님 앞에 자랑을 하고 그랬느냐. 그래서 문둥병이 들은 거 아니냐. 그래서 심판, 흐르는 물의 위에다가 질그릇,
너의 마음을 놓고 그게 피를 받으라는 거죠. 네가 연약한 자고 생명, 너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거죠. 연약한 자라도. 그래서 한 마리를 목을 비틀어서 피를 받아서 제사장은 어떡합니까? 다른 새는 산대로 취하여, 자, 요거 먼저요. 산대로 살아있는 대, 한 마리는 잡아서 죽이고요. 두 마리를 가져와서 한 마리는 산대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피를 찍어. 자,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피를 찍어서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거 뭡니까? 이 대제사장이나 이스라엘 회중이 범죄를 하거나 이랬을 때는 어떡합니까? 성소 앞에서 7번을 뿌립니다. 또 어떤 제사는 속죄소 동편에다가 7번을 뿌리고, 또 법궤 앞에다가 7번을 뿌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달라요. 그런데 보통은 붉은 암송아지를 그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들 재료를 할 때에도 그 피를 받아가지고 성소 쪽으로 7번을 뿌렸거든요. 근데 이거는 뭡니까? 누구한테 뿌렸냐면은 문둥병자한테 뿌렸다라는 거예요. 7번 뿌리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완전과 거룩과 기억함과 자유와 해방, 안식. 7이라고 숫자 아주 많이 찾아봤어요. 성경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나.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이에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대로 하라고 그 몸에다가 피, 생명, 즉 그가 완전히 심판받은 였을 수 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피로 그 사람 몸에다 뿌리는 겁니다. 근데 끝난 게 아니에요. 이 피를 보고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너를 향한 계획과 이런 것들을 하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피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성소 쪽으로 뿌려야 돼요, 무조건. 근데 왜 이 문둥병자에게 뿌렸을까요? 하나님의 완전함을 입혀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교만하고 악에 쪄들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에게.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7번 뿌려 하나님의 거룩을 입는 걸 얘기해요. 사실은 그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악한 자 또한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에게 7번 뿌렸다라고 하는 건. 뿌려 정하다 하고 깨끗하다 하다는 거예요. 문둥병 있었는데. 그리고 그 산새는 들에 놓을지며 나머지 살아있던 한 새는요 자유롭게 날려보내는 겁니다. 즉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문둥병자가 뭡니까? 하나님이 정하게 만들어서 한 마리는 자유롭게 그 영혼이 여호와 앞에서 종에서 죄에서 악에서 허물에서 해방이 돼서 다시 산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자유롭게. 해방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자유롭게. 죄와 악과 허물에서 노임을 받게. 그런데 이상한 거는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암송아지의 붉은 암송아지를 죽일 때는요 정결하게 만드는 물, 그 암송아지가 불이 탈 때 백향목도 집어넣고 불에 홍색실도 집어넣고 우슬초도 집어넣었어요. 다 태웠어요. 붉은 암송아지일 때는 뭐냐면 하나님이 옳다 하는 백향목 나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의, 네가 갖고 있던 옳은 의도 불태워서 심판을 받게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홍색실도 불태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흠뻑 빨아들여서 마음에 받아들였던 것도 다 불에 태우라고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무것도 너의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붉은 암송아지 제사 지낼 때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문둥병자일 때는요 태움이 없어요. 그냥 가져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그리고 또 산새 2마리 중에 한 마리는 날려보내는 거죠.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기준을 네가 마음으로 지키길 원한다 해서 백향목, 홍색질, 우슬초 불에 안 태웁니다. 이유는 또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자, 들에 노을 찌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자, 여러분. 그 옷을 빠는 건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의들을 버리고 심판에 빠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런 자입니다. 항상 보면은요, 정결 부정에 됐다가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옷을 빨고 그 다음에 자기 몸을 씻고 들어가요. 다 뭘로 씻습니까? 물로 씻습니다. 그래서 번제단하고 성소 사이에는 뭐가 있느냐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심판을 지나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신앙생활에서도 항상 구원받기 전에도 그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호와 앞에 낮아진 마음, 교만하지 않고 언제든지 깨어진 마음, 가난한 마음,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을 계속해서 지켜야 돼요. 낮아진 마음을. 그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유입니다. 가나안, 낮은 땅, 자색. 가나안이라는 뜻이 낮은 땅, 자색이에요. 하나님 앞에 낮춰진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그 마음을 순수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인들의 자세고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자 보세요. 문득병자가 증상이 어떻게 있었죠? 흰 털이 나는 거예요. 나에게 깨끗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심판받을 자임에도 불구하고 내 몸에선 하얀 털이 나요. 봐라. 내가 이렇게 의로운 자다라고 사람들이 막 보여준다는 거죠. 자기에게서 나오는 건 죄와 악과 허물밖에 없는데 흰 털이 난다는 건 하나님 앞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구원받 바국순의 마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없앴으니까 우리는 의인이 됐습니다. 이걸 정말 주장하는 게 구원파예요. 그리고 나서는 마음은 화인 맞은 양심이 돼서 하나님께 마음을 낮추는 게 아니라 여고생을 두드려 패서 멍들여가지고 죽이면서도 그들은 의인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거는 뭡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다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행위고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율법을 어기는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보면. 여러분, 그래서 제일 원수가 누구냐면 예수님 잘 믿다가 거짓자가 된 자들. 발람, 하나님 선지자였어요. 이세벨, 하나님을 접했던 자입니다. 이세벨도. 제가 여러 번 시간 얘기했어요. 이세벨이 왜 하나님의 세계를 아는 여자인지. 음녀 또한 천주교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마리아 전부 다 변질을 시켜요. 그런 다음에 지가 교황의 권세를 누리려고 왕들까지도 교황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야 돼요.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굴복시키려고 했듯이 교황은 그딴 짓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게 지금 로마 캐톨릭입니다. 천주교인들은 이 얘기 들으면요, 별 미친놈이다. 다 그럴 겁니다. 그럼 지금 기독교인들한테 개신교인들한테 얘기할까요?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의 영혼을 돌아보세요. 모르면 배우고요. 청종하는 게 1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마음을 간절히 갖는 게 1번이에요. 이 듣는 귀가 없으면 아무리 진리를 얘기해줘도 못 듣습니다, 여러분. 저는 수도 없이 경험했던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흰 털, 모든 털은 보면 하나님 나한테 잘난 게 없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온 몸의 털, 머리털, 눈썹, 온 몸에 있는 털은 다 밀어버려요. 너는 대머리고 너는 맨질이다. 너에게 나오는 건 잘난 건 하나도 없다. 이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모든 털을 밀는다는 거. 나시린도요. 하나님 앞에 받쳐져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고 한다면 뭡니까? 나시린은 뭡니까? 구별된 자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구별돼서 하나님 편이 되는 자를 나시린이라 그래요. 마음이 받쳐진 자들. 근데 그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려면 몸의 털들을 전부 다 밀어버립니다.
지금 문둥병자에게 그걸 하나님이 지금부터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완전히 죄와 악으로 뒤집어 썼던 자냐? 그럼 네가 정결케 된 다음에 나를 좀 섬겨줄래? 너를 인정한다면.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자,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 즉 몸을 씻는다는 건 나 자신을 하나님의 심판 앞에 마음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심판받을 자입니다. 100%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래서 낮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물로 씻는다는 건 하나님 옆에 심판받을 자임을 인정하고 자기의 마음을 낮추는 겁니다. 교만하지 않고. 그래서 이스라엘 밖에 있다가 들어가는 모든 자가 뭡니까? 물로 씻어야 돼요.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도 그렇고 문둥병자도 그렇고 부정하게 돼서 쫓겨난 자들도 그렇고 또 뭡니까? 짐승의 이 짐승 늘 주검을 만진 자도 그렇고 시체를 만진 자도 그렇고요. 무조건 자기 옷과 이 몸을 씻고 진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이 물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물이 맨날 하나님 은혜와 말씀이라고 그렇게 목사들은 가르치죠. 정확한 건 물은 심판입니다, 여러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명령들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들 멋대로 하나님 은혜, 하나님 말씀 이렇게만 해놔요. 그게 천주교에서 가르쳤던 겁니다, 여러분. 모든 목사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물이 심판이라고 하는 목사 한 명도 없었어요. 진짜 유튜브 찾아보세요. 저 말고 있으면 제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겁니다. 그리고 그분 가방 들이면서 아침 저녁으로 밥 차려드리고 내가 하나님 종으로 모실 겁니다. 한 명도 없었어요.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나. 자, 그거 한 다음에 진에 들어가는 건 의인이 되는 겁니다. 진 밖에 있을 때는 죄인, 이방인, 심판받을 자 이겁니다, 여러분. 천국 못 가는 자의 진 밖에 있는 자는 진 안에 들어와야지 천국을 간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 안에 땅을 밟고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에 가는 건 자기 부족과 또 연약을 발견했을 때 번제단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또 제사를 드리면서 기억을 하는 겁니다. 번제단은 예수님이에요. 진 밖은 뭡니까? 할례를 받고 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태어나면 무조건 8일 만에 할례를 양피를 배워서 할례를 받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네 할례 받았니? 그럼 내가 너 이스라엘 백성으로 내 자녀로 삼을게. 근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했죠? 꼭 예수님을 믿어야지 하는 백성이 된다. 맞는 얘기 그렇게 배웠잖아요. 난 이 구약의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베푸시는 순서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진 밖은 뭐고 아는 뭐고 하나님한테 다 물어봤어요. 난 아는 게 없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 마음에 입혀주시는 말씀들이 진리라는 걸 알았습니다.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7일을 거할 것이요. 자, 진 안에 들어갔어요. 이제 자기가 살던 집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막바로 못 들어갑니다. 7일 있다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즉 뭐가 있냐면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죄악이 있어서 문둥병자가 됐던 사람이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을 했어요. 털도 다 밀고 뭡니까? 남들한테 보면 뭡니까? 이상한 사람이죠. 눈썹도 없고 털도 없고 그럼 뭡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 얘기는 지나다니는 사람이 저 사람 문둥병 걸렸었구나. 그들에게도 내 모습을 보여줘서 나 스스로도 문둥병 걸렸던 거를 인정을 하고 교만했던 걸 인정을 하고 사람들도 구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집 안에 못 들어가면 이 사람이 바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또 문둥병자가 됩니다. 자기가 거야 했던 기준, 옳음, 판단, 자기 가치관 이런 게 또 금방 싹 올라와요. 그래서 네가 살았던 곳이 얼지라도 네가 함부로 그 생각에 묶이지 않게끔 집 밖에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7일 뭐라 그랬죠? 완전함, 거룩, 하나님 기억, 안식, 자유, 해방. 이게 7이라는 숫자예요.
그래서 그 장막에 바로 들어가면 또 문둥병이 걸릴 수 있어요. 왜냐? 자기 기준 오름이 금방 확 마음을 사로잡거든요. 여태까지 살아왔던 방법들, 자기 기준, 가치관. 그래서 7일째 그 집을 들어갈 수 있는데요. 자, 보세요. 자기 장막 밖에서 7일을 거할 것이요. 7일 만에, 자, 7일이 딱 되면 7일 만에 그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다. 자, 들어오기 전에 했던 것을 또 한 번 합니다. 왜 그러냐면 7일 동안 있는데요. 머리에 이미 닦고 들어왔는데 또 요만큼이 자라있는 거예요. 스포츠 머리 마냥, 일부 머리 마냥 털이 또 나 있는 거예요. 눈썹도 약간 검은스름하게 나 있고 수염도 다 나 있고.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너는 네한테 나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좋은 게 없다. 네 모습에서 나오는 거는 아무것도 유익한 것이 없다. 그래서 또 밀어버리는 거예요. 2번을 한다는 건 재차 강조를 하고요. 하나님이 확증을 하는 겁니다. 이때 또 뭡니까? 집에도 못 들어갔는데 집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죠? 눈썹이니 수염이니 머리털을 다시 한번 밀어버려요. 그렇게 길지도 않은 거를. 너에게 선한 것이 없다. 너한테는 오직 악과 내 앞에서 마음을 깨트리고 나에게 은혜를 구하는, 긍휼을 구하는 그 마음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한 번 빨았으면 됐지 왜 또 해요가 아니라 네 옷을 또 빨아요. 또 몸을 물에 또 씻어요. 다시 한번 또 심판을 또 기억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을 정말 따르고 믿고 아버지로 섬기는 자들은 다 그만,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은 전부 다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내 머리털을 밀고 저기 수염도 깎고 눈썹도 밀고 언제든지 뭐 저기 몰골이 좀 흉악하게 보일지라도 보기 흉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를 언제든지 마음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잘남이 없습니다. 나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순전함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마음들이 이런 마음이에요.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진 안에 들어갈 때도 정하리라 그랬고요. 여기 와서 7일 동안 집에 못 들어가면서 모든 머리 다 깎아요. 일때도 또 정하리라. 뭡니까? 이스라엘 진 안에 들어와 있는 자도 스스로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정해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자꾸 번제당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 기억함으로 그의 모든 죄가 없어진 것을 확증하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 10절 제8일에 8일은 구원을 얘기합니다. 8이라고 하는 숫자는. 자, 할례 받는 것처럼 제8일에 그는 흠 없는 어린 수양 둘과 이제 자기 마음을 싹 비운 거예요. 여태까지 해왔던 것들은.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나서려면 할례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할례 받는 마음. 이는 이미 이전에도 할례를 받았던 이스라엘 자였어요. 백성이었어요. 근데 다시 마음을 자 다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제로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제8일에 그는 흠 없는 어린 수양 둘과 1년 된 흠 없는 어린 암양 하나와 또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3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이 어린 수양 둘은 뭡니까? 이 구별하는 마음이에요. 분별된 마음. 자, 여러분 희한한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레위기 잘 아시는 그 신학 박사나 교수님이나 목사들도 한번 좀 잘 얘기 들어보세요. 평신도 분들 중에서도 성경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도 한번 들어보세요. 흠 없는 어린 수양 둘, 1년 된 흠 없는 어린 양, 암양 하나. 이건 뭡니까? 어린 수양 둘은 분별을 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문둥병자에게. 또 1년 된 흠 없는 어린 암양 하나는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이에요. 어린 암양, 아이처럼. 암양은 뭡니까? 신부된 자들을 얘기해요. 예수님은 수컷입니다. 근데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분별된 마음을 가진 수양 둘과 어린 암양 하나를 준비하라는 거죠. 암양은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앞에. 신부될 자, 암컷. 근데 아직 어려요. 뭡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자라서는 하나님의 신부될 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준비하는 겁니다. 수양 둘은 뭡니까? 자, 제사 지낼 때 제사장이 희생 제물을 드릴 땐 숫송아지로 합니다. 그리고 수양을 드릴 때가 있고 어린 양을 드릴 때가 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린 양은 아이를 얘기하고요. 수양은 청년을 얘기하고요. 송아지는 아비된 자, 아비의 마음을 가진 자를 얘기합니다. 제사장. 그렇듯이 네 마음 안에 분별되고 구별된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수양 둘은. 그리고 어린 양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마음으로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건요, 총 몇 마리죠? 3마리입니다. 수양 둘과 어린 양 하나가 만났는데 3마리예요.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3이라 그런 거예요. 이거는 숫송아지 드릴 때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3이에요. 어린 양은 에바 10분의 1이고요. 수양은 에바 10분의 2입니다. 청년. 어린 양은 10분의 1. 송아지는 아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10분의 3을 드려요. 근데 이 문둥병자, 밖에서 긴박해서 심판과 저주에 살았던 자가 하나님 앞에 딱 왔는데 에바 10분의 3을 드리라는 건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여호와 앞에서 100% 인정을 한 자, 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문둥병을 들었던 자입니다. 나는 완전히 심판을 받을 자였습니다. 인정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같이 취급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이 이 문둥병자를 하나님의 종으로 임명하는 게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문둥병자가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받쳐진 자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하나와 또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3. 이건 제사장이 드릴 때 하는 거예요. 송아지로 드릴 때는요.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한 록이 뭐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성경에 한 신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말. 저기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이게 뭐냐면은 기름통으로 22.6리터인가 에바라 그랬으니까 뭐 그런 단위로 따지자면요, 페트병보다 조금 더 큰 게 뭡니까? 잊어버렸다. 이게 뭐죠? 이 성경에 나온 단어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자꾸 헷갈려서. 아무튼 뭐 기억 안 나는 건 뭐 그냥 지나가고요. 10분의 3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기름 섞은 소재물은 뭡니까? 제사장들도 하나님께 드릴 때요, 기름 섞은 소재물로 드리고, 항상 소재물에 기름을 섞어서 이렇게 드립니다. 전병이든지 무교 전병이든지 누룩을 섞지 않고요.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케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 즉 문둥병 걸렸던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자, 번제단 하고 그 회막문 사이에 두고 어린 수양 하나를 취하여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를 드리되, 허물의 사함을 받는 게 속건제입니다. 속죄제도 있고 속건제도 있는데 속죄제나 속건제가 일례입니다. 같은 예라고 말씀하셨어요. 허물도 죄이기 때문에요. 속죄제라고 해도 되죠.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요제는 흔들어 보는 거예요. 이 문둥병자의 지금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가요? 아니면 아직 온전치 못한가요? 요제는 흔들어서 분별을 하는 거예요. 요제고요. 거제는 여호와 앞에 먼저 두 손 들어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다시 내가 이 뒷다리를 내가 취해서 성물로 받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고기 종류나 하나님께 성물 드렸던 건 단 하나님의 가르침, 양육, 말씀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제를 삼고, 이거는 뭡니까? 마음을 알아볼 때 하는 겁니다.
또 그 어린 수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 희생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속건제인데 속죄제와 번제 희생 잡는 곳에서, 그러니까 뭡니까? 희생 제물 가져오면은 이 뿔에다가 묶어요. 번제단 뿔에다가. 근데 거기서 잡아 죽여요. 그 다음에 피를 받죠. 속건 제물은 속죄 제물과 일례로, 분명히 얘기했죠. 일례 같은 방법으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제사장에 돌린다는 건 예물을 드리고요. 그 기름을 속죄제, 속건제 뭡니까? 기름을 취해서 드려요. 그리고 그 고기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이제 제사장이 이제 먹게끔 하는 겁니다. 근데 항상 보면은 그때는 항상 말씀해 거룩할 찐이라가 아니라 지극히 거룩할 찐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게 너무 이상했어요. 제사장들이 먹는데 뭐 지극히 그거가 자체를 지극히 거룩하느냐.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먼저 드렸으면 하나님의 그 예물에 축복을 하시고 너희도 받아 먹으라. 하나님의 옳은 마음을 제사장들에게 입혀주시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걸 먹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르침과 그 고기, 그 얘기 뭐냐면 고기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양육을 얘기해요. 이 문둥병자가 바쳐진 예물, 이것도 하나님 앞에 그를 받으시지만 뭡니까? 이걸 끝난 다음에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뜰 안에서 정해진 곳에서 이 고기를 뜯어 먹는 것 자체가 지극히 거룩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지극히 이뻐하시고 사랑하시고 거룩을 입히시는 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물에 닿은 것마다 다 거룩해집니다. 이 성물에 닿은 것마다 다 거룩해진다고 말씀에 있습니다. 전파가 되는 거죠. 어느 누구든지.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수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 희생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속건 제물은 속죄 제물과 일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 희생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자 여보세요, 우편 귓뿌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에 바를 것이요. 자 여러분, 이거는 제사장의 위임식을 할 때 쓰는 겁니다. 아무나 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 위임식 때에 그 피를 오른 귓뿌리, 즉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게 하고요. 귓뿌리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고요. 그 엄지손가락은 행위를 얘기합니다. 행사.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으면 그 일을 행하는 거고, 그 엄지발가락은 방향을,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오직 여호와 앞으로 향해 있게 하는 겁니다.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하라고 뭡니까? 듣고 그 말씀들을 준행하라고 제사장들을 세울 때에 오른 귓뿌리, 오른 엄지 손가락, 오른 엄지 발가락에 하는 게 위임식 때 있는 건데, 이 문둥병자가 뭐라고 그렇게 하자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자가 자기의 악을 하나님 앞에 깨닫고 인정을 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쓰겠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문둥병자.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좌편 손바닥에 따르고 우편 손가락으로 좌편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자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한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좌편 손바닥에, 이건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좌측 왼편이라고 하는 거는요, 연약과 부족과 허물과 또 옳지 않음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좌편 손바닥은 하나님 앞에 난 연약하고 부족한 자예요. 그리고 항상 옳지 않아요. 이럴 때에 마음이 낮아졌을 때 기름, 성령님이 왼손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왼편 연약을 인정하고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다음에 좌편 손바닥에 따르고 우편 손가락으로, 그냥 기름 묻히면 된다 얘기할 거를 왜 이렇게 얘기하시냐 이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영적인 의미들인데, 우편 손가락은, 하나님의 우편은 뭐냐면 강하고 힘이 있으시고 권능이 있으시고, 이 우편 손가락을 좌편 손에 기름을 찍어서 하나님의 행사를 행하시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의 연약한 마음에 성령이 임했을 때 내가 너희를 붙듦과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지키며 내가 그들을 통해서, 너희를 통해서 내가 내 일을 하겠다.
그래서 우편 손가락으로 좌편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7번은 완전이라 그랬죠. 거룩이라 그랬죠. 하나님 정하심이라 그랬죠. 성소에 있는 쪽으로 7번을 뿌리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 피와 기름은 하나님 것이라 그랬죠. 그걸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좀 이따 더 비밀스러운 걸 얘기를 할게요.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 왼손에 남아있는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은 자, 즉 문둥병 들렸던 자의 우편 귀뿌리와, 자, 희생의 피를 취하여 아까 이쪽 속건지 희생의 피를 취하여 먼저 그 귀와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피를 먼저 묻히고요. 두 번째가 기름을 묻히는 겁니다. 기름,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는 좌편 얘기하고 우편 얘기해요. 근데 피 뿌릴 때는 좌편, 우편 얘기 안 하셨어요. 피에 관해서는 이렇게 하셨고 성령님에 관해서는 좌편의 기름을 따르고 우편으로 찍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피를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례 받고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받는 건데 이 문둥병자였던 사람에게 이렇게 해서 제사장의 직분, 위임식처럼 한다는 얘기예요. 자,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우편 귓뿌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 곧 속건제 희생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피 먼저 묻히고 그 다음에 기름을 묻히는 거예요. 뭡니까? 이게 구원의 방법의 순서고요. 또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 되는 자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게 할례는 이스라엘 진 밖에 있을 때 벌써 할례를 받고 들어와야 되고요. 다시 한번 또 할례를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머리 같은 거 다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번제단에 있는 회막 안에 들어와서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희생의 피를 바를 것이요. 오히려 그 손에 남아있는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은 자의 머리에 바르고 여호와 앞에서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여러분, 이게 위임식, 제사장들 위임식 할 때도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똑같이 했습니다. 그 머리에 남은 기름을 다 발랐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게 제사장의 위임식이 아니고 뭐냐는 거예요. 문둥병 들렸던 자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됩니까, 여러분?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을 인하여 정결함을 받으려는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 희생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다 내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일부입니다. 문둥병자 들렸던 자의 일부입니다. 자, 두 번째, 그가 가난하여 이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양 살 돈이 없어요. 그리고 수양 2마리하고 어린 양 살 돈이 없어요. 만약에 뭐 100만 원씩 주면 300만 원이 들어요. 돈이 없어요. 그러면 가난하여 이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수양 하나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그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2이나 뒷비둘기 새끼 2를 취하되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자, 이제 문둥병자인데 가난해요. 그러면 어린 수양 하나, 전에는 그냥 수양 2과 어린 암컷 하나라 그랬는데 이젠 어린 수양 하나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이에요. 아까 10분의 3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위임을 받는 자. 그 얘기를 이제 나타내려고 하신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하다고 하나님의 종이 못 되는 거 아니에요? 문둥병 들렸다고 종이 못 되는 거 아니에요?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은 뭡니까? 어린 양에게 바치는 거예요. 어린 양일 때. 하나님이 계시다고 인정을 하는 마음에. 그래서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녹을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에다 기름을 섞어요. 그 다음에 기름 한 녹을 취해서 그 힘이 있는 대로 산비둘기 2이나 뒷비둘기 새끼 2를 취하되. 얘기했었죠? 산비둘기 2은 뭡니까? 산에서 하나님의 보호가 완전히 필요한 동물이 비둘기예요. 우는 자, 여미마. 하나님 앞에 심령이 깨어진 자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출 수밖에 없는 자들, 포로된 자, 소경되었던 자, 짓눌림을 받았던 자들의 마음이 여미마, 비둘기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상한 자, 이들을 하나님 구원하고자 하시는 마음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집비둘기 새끼들은 뭡니까? 집비둘기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도 잘 믿어요. 그 집에 딱 들어오면 아우 편하다, 아우 우리 집이 최고야 하면서 이 땅에서의 안락한 삶을 꿈꾸며 이렇게 있어요. 안전하잖아요. 다른 동물이 와서 잡아먹을 필요도 없고 안전하잖아요. 이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집비둘기 새끼 둘이에요. 그 부모의 돌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산에는 맹금류가 있잖아요. 확 캐가지고 잔잔히 갈갈이 찢겨 죽여서 잡아먹고, 집비둘기 새끼는 뭡니까? 잘못해서 떨어지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될 자들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였던 자의 마음도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난 것도 없고 교만할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낮아진 마음에 있는 새끼 둘을 취하되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제8일에 그 결례를 위하여, 8일 뭐죠? 구원받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8일은 구원의 시작은 할례부터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시작은 할례부터예요. 8이라는 숫자가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8이라는 숫자 할례를 받잖아요. 뭡니까? 할례가 구원의 시작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을지니.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한 일이 사람들로 할례를 받게 한 일이었어요. 회개케 하는 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라. 처음에 얘기한 게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례 받으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처음부터 그 얘기했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례를 받으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제8일의 결례를 위하여 그것을 뜰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 어린 양과 기름 한 옥을 취하여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요제는 흔드는 거죠. 속건제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 희생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자, 피를 어디다 묻힌다고요? 우편 귓불이와, 가난하든 부자든 간에 안 따지고 하나님은 우편 귓불이,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요, 우편 손 엄지가락, 그의 행사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고요, 우편 엄지가락에 바를 것이고, 그가 행하는 방향이 순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 나가게끔 그 인도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모세한테도 했고요, 여호수아에게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 이것들은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좌편 손바닥에 따르고, 또 똑같죠? 이것도 또 제사장 위임식이에요. 가난하든지 뭐 부자든지 간에 상관없이. 예, 좌편 손바닥에 성령님을 따르는 거예요. 연약과 부족과 자기의 허물을 인정하는 자에게. 그럼 성령님이 함께 하셔요. 우편 손가락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강한 손을 통해서 그 기름을 어떻게 해요? 좌편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요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이 성령님을 요 앞에 7번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게끔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 문둥병 되었던 자에게 있었음을 하나님도 인정을 받는 겁니다. 비록 그가 완전한 심판을 받을 자였는데 살리심을 얻는 걸 얘기를 해요. 성령은 진리시니 진리로 그에게 말씀해 주셔서 그를 인도하시는 걸 얘기를 합니다. 문둥병 걸렸던 자에게. 좌편 손바닥에 따르고 우편 손가락을 찍어 좌편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때에 또 우편 귓불이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 곧 속건제 희생의 피를 바른 곳에서 바를 것이요.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아있는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은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이거는 제사장 위임식하고 똑같은 겁니다. 희한하죠? 다른 사람한테 이게 없어요. 문둥병자한테만 있어요,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선지자들도 그 머리에 기름 붓다 그러지, 뭡니까?
오른 귓불이와 오른 엄지손가락과 오른 발가락에 발랐다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에 가서 그냥 머리에 부어라 이릅니다.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하나나 집비둘기 새끼 하나를 들이되 곧 그 힘이 미치는 것이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문둥병 환자로서 그 결례에 힘이 부족한 자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여러분, 이 부분을 유튜브에서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면 전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얘기하는 목사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더 찾아봐야 되나요? 저는 못 봤습니다. 이 부분에 얘기하는 목사님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내가 그동안 찾아본 결과로는. 있으면 전 그분하고 연합할 겁니다. 이 부분을 저처럼 얘기하시는 목사님이 있다면 전 그 목사님하고 연합할 겁니다. 자, 이제 쭉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른 때에 내가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느 집에 문둥병 색점을 바라게 하거든. 이건 어느 집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이 집도 바라게 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문둥병 색점을 바라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와서 고하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보러 가기 전에 그 가장 진물에 부정을 면케하기 위하여 명하여 그 집을 비게 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사람들 다 비우고 나서 보는 거죠. 그 색점을 볼 때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아까 피부도 우묵한 걸 전 시간에 얘기했죠. 정상적이지 않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7일 동안 폐쇄하였다가 7일 만에 또 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면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 버리게 할 것이요. 즉 문둥병에 소지가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긁어서 버려야 된다는 거죠. 교만이나 하나님 앞에 악함이 보이면은요 완전히 제거를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돌을 빼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복발 다시 발생하거든 제사장은 또 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문둥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밖 부정한 곳으로 내고갈 거냐. 사람이요 다시 재발하잖아요. 이 사람은 안 됩니다. 즉 한 번 교만을 가졌다가 마음을 꺾었다가 다시 또 발생을 하잖아요. 이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이 사람을 완전히 내어 쫓아야 돼요. 교회에서든 하나님의 세계에서. 진박 부정한 곳에 가서요. 전부 다 버립니다. 이 집들 있던 거 전부 다 파다가. 절대로 하나님 구원 못 얻습니다. 하나님 계속 봐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래. 공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똑같이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취하고 집이 그런데 또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문둥병자에게는요 필요한 게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입니다. 이걸 불태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라는 겁니다. 백향목, 하나님이 이뻐하는 나무예요. 하나님의 신산에 자라는 나무입니다. 반드시 마음가짐이 여호와 앞에 붙들린 바 돼야 되고요. 홍색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그 마음에 확실히 있어야 되고요. 뭡니까? 우슬초는 뭡니까? 많이 빨아들이는 걸 얘기를 해요. 물을 한 번 붙여서 사람에게 툭 치면은 이 우슬초에 물기 빨아먹은 게 튀어서 사람이 전부 다 뿌려짐을 당합니다. 그래서 집안이나 어떤 일을 할 때도 정결케 하는 물도 우슬초에 묻혀가지고 뿌려줍니다, 여러분. 그렇듯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진리의 말씀들을 충분히 빨아먹어야 돼요. 그걸 나눠줘야 되고요, 사람들에게. 우슬초를 취하고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또 잡아요. 사람을 위해서도 이렇게 했는데 그 집을 위해서도 그 산새를 죽여버려요. 피를 받아요. 예.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분명히 흐르는 물 기억해 주세요. 이건 심판의 하나님이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걸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산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거죠. 아까도 문둥병자에게 그 피를 7번 뿌렸어요. 그렇듯이 이 집에도 뿌리는 거예요. 피는 여호와 것에서 성소 쪽으로 뿌린 줄 알았어요. 이 얘기는 뭐냐? 너 상했던 집이냐? 너 상했던 문둥병자냐? 네가 이 피를 보고 여호와께서 너의 모든 죄와 악과 허물을 없앴던 것을 네가 마음으로 믿어라, 이겁니다.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 산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케 하고 산새는 성 밖 들에 놓아 그 집을 위하여 속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결해라. 자,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꼭 나서 자유케 합니다. 그가 문둥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였던 것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위해서 어떻게 되죠? 자유롭게 날아다닌 겁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종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자유자를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시지, 종의 삶처럼 억지로 이렇게 영혼들을 구원하고 이런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복음 전해야 되고 억지로 교인들을 만들어야 되고, 지금 기독교인 마냥 그러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나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종들은 뭡니까? 자유롭게 상한 영혼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정말 평안의 마음으로 평강을 빌면서 강제로 안 합니다. 억지로 안 합니다. 그리고 그가 구원받으면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자기가 구원받은 것보다 더 기뻐합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있기를 원하고. 자, 이는 각종 문둥병 환초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문둥병과 붓는 것과 피부병과 색점에 언제는 부정하고 언제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문둥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을 겸비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마음에 심어두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